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는데요. 자, 이른바 내가 이렇듯 엄청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매 예배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배 생활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되게 멀리서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뭔가 이렇게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멀리서 오시는 것 자체가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좀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박몽수 권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 예배 때마다 참 부담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맨 앞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맨 앞자리에서 새벽마다, 매 예배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목사가 아니고, 만약에 일반 신도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한 헌신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보면 의외로 정반대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를 보시고는 도리어 눈살을 찌푸리시면서 도리어 그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모습도 담겨져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먼저 말라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그 예배 드리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 가증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신데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 볼 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유창하게 기도했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가 굉장히 거슬리셨나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내리시고 계세요. 자, 5장, 6장을 보면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아라. 자, 너희는 습관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괜시리 말을 많이 한다거나 유창한 척 기도하지 마라. 도리어 너희들의 기도는 정말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만약 우리들이 예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겹게 기도를 해도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고, 오로지 주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이른바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기도의 샘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주기도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요, 예배 끝날 때 사용되는 이렇게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봉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성경 봉독했더니 벌써 예배가 끝났나? 뭐 예배 끝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요, 왠지 그 설교 들을 때는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다가도 그 주기도문이 나올 때 되면 뭔가 딱 개운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기도문에는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신앙생활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바로 그것을 꼼꼼하게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문의 처음과 끝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 기도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갈수록 높아지길 원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요, 우리들에게는 생소할 수는 있으나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자, 왕에게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왕에게 바치는 찬미가의 형식을 지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반에 나와 있는 이 고백도 그렇고 이 기도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백도 그렇고 이 고백을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왕에게 통치를 받는 일반 백성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왕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형식의 글로써 이렇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분명히 하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시고 왕 되시고, 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 것을 보다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작년에 사사기하고 사무엘 상하를 아주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또 해야지. 기억 못 해줘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배웠어요. 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신가? 자, 그러면서 당대 위대한 영웅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을 하지만 그들이 결단코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한 적이 있어요. 자, 먼저요, 기드온의 경우에요, 그 지난 주일날 큰 용사야, 이거 들어봤죠? 그래서 먼저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경우 미디안의 대군을요, 이제 300명으로 물리쳤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다가 이스라엘이 음란한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이거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한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사기 하면 삼손 되게 좋아하죠. 힘세다고 해가지고 삼손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좋아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 삼손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은 일단 센데 그냥 이방 여인들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보면은요, 제가 그동안 뭐 다윗 왕들 얘기했으니까 좀 제사장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엘리를 통해서 전달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망하게 됐는지 알아요?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부터 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그 뒤를 이어서 엘리 대제사장을 이어서 누가 취임을 하게 되죠? 사무엘이 취임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사무엘도 역시 엘리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
자, 사무엘도 역시 자신 공사에 실패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클로즈업하면서 결국 엘리든 사무엘이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사사기부터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 무수히 많은 왕들이 다 시원치 않았고요. 어쩌다 괜찮은 왕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금세 죽어버리고요. 그 왕이 죽고 나면 또 다른 백성들은 다시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의 역사의 흐름을 봐라.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신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신가?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우상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되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너희도 사람들 앞에 왕노릇하지 마라. 사람들을 마치 다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도 역시 너희 주변에 그런 이 거짓 왕들이 있을지라도 도취되지 말고 오로지 왕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여타의 백성들이 자신의 왕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듯 우리도 역시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여타의 백성들이 자신의 왕이 내린 법조문에 순종을 하듯 우리도 역시 왕 대신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뜻을 꺾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끝없이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신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가? 누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분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모든 기도 생활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처음과 끝,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에 해당되는 그 신앙 고백이 누가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신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 실상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엄청난 왕노릇하고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삼는 자들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로지 우리 주님을 진정한 왕, 그리스도로 삼는 자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수시로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신가?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가? 자,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서 아무쪼록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안에서 좀 우리 나름대로 유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성숙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문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이요. 성경 전체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하고 뜻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어디의 질서요? 하늘의 질서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온 세상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이 세상이 천국과 같아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요,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이라고 하면요, 꼭 물질적인 보상과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누리게 하사 천국에서 보다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논리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다 천국에서 대궐 같은 황금집에서 사는 거 아세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막 대궐 같은 황금집에 산다니까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좀 떨어져요. 아파트에 산다고 하고요. 더 못 사는 분은 천국에 가서도 원룸에 산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되게 재밌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천국에 가긴 갔는데 자기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분은 개집에서 살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뭔가 생각이 꼬여서 그런 건지, 아니 평생 동안 영원히 개집에서 사는 게 천국인가? 아니 개집이 뭐 넓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거 지옥인 거지 그게. 그래서 혹시 저분이 보고 오신 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막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보상을 충분히 받아서 황금집, 대궐 같은 막 리무진, 막 30m짜리 리무진 타고 다닌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그냥 킥보드 타고 다니고, 그리고 막 이 조그마한 개집에서 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전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천국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통치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토인 거예요. 자,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땅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천국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뭐가 누리게 된다고요? 예,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막 다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냥 예배하면서 막 너무 평안해. 근데 그게 평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황금 기둥 없지? 막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다니까요. 다 막 하나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 지루해요. 혼자서. 천국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인데,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개념이에요. 자, 뭐라고 조언하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 그것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대요. 자, 이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요, 당시 시대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지나치게 큰 빚을 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빚이 너무 많으면 평안을 누려요, 못 누려요? 네, 다들 부자셔서 모를 거예요. 빚이 너무 많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빚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당시 시대 서민들의 아주 평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빚만 없어도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그 돈잔치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큰 빚을 지는 삶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나치게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면 평안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저도 오늘 저녁 예배 준비하다가 한바탕면 평안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평안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얼른 가가지고 이제 편의점에서 뭐 하나 이렇게 삼키고 나니까 그 어디나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스개 얘기로 하긴 했지만요, 사실 실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축복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긴 하는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려우면 평안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큰 보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큰 빚을 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12절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의미예요. 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찌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보통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려운 것은 가난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 진짜 지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의 다툼에 사로잡히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자, 실제로 저도 역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인지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혹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제 성질껏 행하지 않고 화해와 용서의 자리를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저도 성질 부릴 때 많아요. 진짜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진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참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잘못을 해도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요, 잘못을 이렇게 안 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요, 이 수준이 벌써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는 그런 이렇게 작용이 나올 때 그래도 그 순간에는 좀 힘들지만 돌아서면은 되게 개운한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래도 개운한 게 많아요. 밤새 그냥 막 부글부글 어떻게 칠까? 그냥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받아치지 못했을까? 꼭 지나서 생각나지 않나요? 그 현장에서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는 얘기 하나도 못하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내가 이렇게 복수할 걸 그랬다 이러면요, 다음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런 상태로 교회 나오시면요 벌써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기도를 하고 있지만 찌야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화해와 용서가 동반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늘의 질서이니 우리가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할 때에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자, 1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유혹하고 끝없이 악을 행하게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 물질이나 소유로 인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번번이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얻어지는 평화가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따를 때 그래도 이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보복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기쁨인데 평안과 기쁨을 거기서 찾을 생각 안 하고요. 우리는 꼭 소유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좀 더 넓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렇대요. 조금 더 좋은 핸드폰을 사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렇게 해서 탁 접어지는 게 있다면서요. 그거 이렇게 갖는 게 그 원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인 저만 하더라도요. 육의 존재인지라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있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소유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서 정말로 황당한 삶의 설계를 행할 때가 종종 있죠. 말도 안 되는 다단계, 말도 안 되는 도박, 한방, 다 잘못된 설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잡힐 듯 해도 악한 것에 유혹을 받아서 얻어진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을 경고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길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만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는 것이 정말 오늘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핵심 정신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 인생에 사사로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전혀 경계함을 못 받아서.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야말로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이 외우다 보니까 막 그 뜻을 막 곰곰이 음미하면서 읽지는 않죠, 우리 다. 예, 그런데 오늘 끝날 때 주기도문 할 테니까 한번 음미를 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기도문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들인데요. 자,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크게 두 가지를 유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 매사에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네.
그 처음과 끝을 보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막 우리 나름대로 다 꿈이 있잖아요. 막 거부가 되는 거, 출세하는 거,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거 어쩜 다 유혹일 수 있어요. 진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 노년에 이르를수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진리입니다. 그 복음. 그런데 그 진리든 복음이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루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비결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진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